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4절입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르드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이 에스라서는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스루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아서 이 선민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죠. 전 국민이 혼혈화되었거나 아니면 그 엘리트 그룹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모든 국가의 주권이 다 사라지고 정신적인 지주였던 성전마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어디에서도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고 이제 이국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소멸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사건을 오늘 첫 시작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다. 그 누구도 그 일에 개입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에스라가 밝히고 있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셨다. 새로운 역사의 물꼬를 트셨다. 이게 첫 절의 시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두 가지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할 때 이 감동시키셨다는 말은 잠자던 사람을 깨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자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깨우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깨우셨다.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깨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시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온 세상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주권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역사 속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만이 모든 역사의 그 운행과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의 원리와 원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되어지는 일의 진정한 배우자이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런 역사의 주인, 그가 주인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역사의 배우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착오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을 장악하고 계시는 역사의 진정한 배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더 든든한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이 한 가지의 사실이 우리를 꽉 붙잡아 주지 않습니까? 우리를 낙심해서 건져줍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우리에게 상황을 극복하는 믿음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여러분? 나라를 잃었고 다 포로로 잡혀갔고 자신들의 성전은 다 망가져 버렸는데 그게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 속에서. 더구나 이방의 왕 고레스의 고백에서 이것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고레스가 이렇게 말하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참 신이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고 신이 되신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좋지 않으십니까? 어려워 보이십니까? 힘들어 보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중에도,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이 한 가지를 믿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 이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성실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성실한가. 나라가 망하고 종교가 끝난 건 다 단절이죠.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 사이에서 아마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끝났구나. 이렇게 된 걸 보니까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과 모든 게 다 단절됐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좌절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죄로 인해서 나라와 예배를 한꺼번에 잃어버린 이국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적절할 때에 그들을 살려내셔서 새로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성실성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한결같은 줄 믿습니다. 증거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입니다. 사람을 향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다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에게 한결같이 성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하루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꼭 붙잡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다 끊어져 나가도 그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을 감동하십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 성령의 감동이겠죠, 여러분. 성령이 그들을 감동했을 때 그들이 기쁨으로 헌신했다고 말씀합니다.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후로 그들이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사건이 신약에도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초대교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성령이 임하고 교인들은 모이기에 힘썼고 집에서 기쁨으로 떡을 뗐다고 말씀합니다. 그 모임에 뭐가 있었다고요? 기쁨이 있었다. 에스라와 함께 이제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 초대교회 성령의 임재의 사건 이후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 우리가 함께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올해 표 가운데 기쁨 충만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다. 그런데 여러분, 저 기쁨의 충만은 세상적인 기쁨의 충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 속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기쁨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그냥 그들에게 기쁨이 된 겁니다. 성령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셔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드렸던 오늘의 이 장면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성전을 재건해야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을 기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쁘게 하시옵소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의 영혼 가운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쁨의 헌신, 기쁨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이 새벽에 또한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부흥케 되는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았는데 70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가는 것으로 보였는데 하나님이 그때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돌리십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을 하나님 다시 이스라엘로 돌리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깨우셨습니다. 그의 생각을 바꾸어 주셨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하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되시고
참신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정 이 모든 역사의 배후자가 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한 가지 믿음으로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인생의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이 하루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꼭 붙잡고 있습니다. 죽음도 끊을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꼭 붙잡고 있어. 그 사랑에 의지하여 그 사랑을 붙잡고 이 하루도 다시 일어나 세상을 향하여 우리에게 닥친 오늘의 현실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오고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닥쳐왔는지, 왜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겪어야만 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 한 가지 믿음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고 그들을 붙잡고 계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다시 일으킬 때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도 그와 같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로 다시 일어나 힘차게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오늘의 이 말씀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한 교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기 위하여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쁨의 헌신이 있고 기쁨의 예배가 있고 그리고 기쁨의 감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기쁨 가운데 드려지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의 자녀들이 오늘부터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모든 수련회 기간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주께서 그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하시며 머무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복된 예배 시간, 복된 수련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고등부와 또 아동부의 모든 수련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시간 그 자리에 주의 성령으로 그들을 감동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그런 자녀들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사회적인 문제가 참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하나님 어느 곳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이 잘 해결되게 하시고 잘 해결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선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주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능력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할 때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들로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이 땅의 교회들을 주께서 권세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교회들로 주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주께서 친히 거두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지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우들의 삶에도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의 그 병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강건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우리 교우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더위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교우들의 모든 일터와 직장을 주께서 축복하셔서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고 복을 얻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어르신들로부터 우리 온 교우들 한 분 한 분 이 더위에 몸이 상하지 않도록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